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지난 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중에 가장 먼저 엘리바스의 대화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그의 말은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대화는 인과응보라는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은 은혜와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징벌과 재앙이 그에게 임한다는 그 주장이죠.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의 기초에서 욥에게 닥친 그 재앙을 그리고 그 재앙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순전히 죄의 결과로 욥에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는 태도를 보이자 엘리바스는 대답을 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중에 가장 온건한 태도로 말을 시작하는데 그는 대놓고 욥을 비난하거나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욥의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욥에게 했었던 그런 선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상기를 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자주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말로써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넘어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으며 힘이 빠진 자들을 강하게 해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먼저 욥의 선행과 강점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그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욥의 잘못을 책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욥이 훈계와 말로 세워주고 강하게 해주었던 자들을 겪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그런 고통과 재앙이 오자 당황했다는 것을 이제 들춰내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놀라서 낙심에 빠져 있는 욕망을 이제 나무라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던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베풀었던 조언을 정작 자신은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과 같았습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의 경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리고 온전한 길을 걷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 있는지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이런 비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의 설명과 또한 1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욥에 대해서 어떠한 자인가를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사탄 앞에서 2장 3절에서도 욥의 온전함과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그런 원리에 기초를 하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7절 8절 말이 그의 원리에 대한 그 이해를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네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야말로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생각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시킨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처음부터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두 번씩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조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모습의 현상을 보고서 욥의 삶의 전체를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더 나아가 욥이 당한 그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9절에서 10절에 비유로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엘리바스는 악인을 사자에 비유합니다. 곧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심판을 받을 자들을 사자로 표현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강조하죠. 즉 사냥감의 앞에 둔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빨은 부러지고 사냥한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어미를 따른 새끼 사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징벌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악인이 세상에서 힘센 사자처럼 기세를 부리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렬한 그런 심판으로 힘을 잃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논리는 정확할지는 모르지만은 욥이라는 의인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은근히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엘리바스는 그가 경험하고 또한 겪었다는 그런 환상과 계시의 메시지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잠들 때쯤에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환상 중에 어떤 말씀이 가만히 자신에게 이르렀고 가느다란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환상으로 인해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영이 자신 앞으로 지나가자 몸의 털이 쭈뼛할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는데 바로 그때 조용한 가운데서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는 자신의 환상을 얘기하면서 환상 중에 들었던 그 계시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들이 계속 강조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 요지는 간단하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깨끗하다고 할 만한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살이처럼 쉽게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한 번 죽으면은 영원히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줄이 끊어지면은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죠. 마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욥의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할 만한 일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욥을 설명하고 있었던 또한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던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욥은 단지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본문의 그 원리대로 모두 일반화할 수 없음을 넌지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한 그런 고치신 사건이 바로 그러하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난 것이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가로 보내면서 가서 씻고 고침을 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는 고난의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처럼 단순하게 모든 상황을 한 가지로 말해버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선에는 보상이 있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은 죄이며 그리고 모든 부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 내의 번영 운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바스의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목적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혹시 주변에 고난 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네야 할 말,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욥처럼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난당한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심한 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죄 없고 그리고 정직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한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힘듦을 인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신 것이죠. 친히 몸소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또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그 엘리바스의 그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보다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